보면 야곱은 참 윤리적 도덕적으로 맞는 사람이 아니에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우리가 야곱에게 배울 것은 없습니다. 그렇죠? 네. 그 어머니 리브가와 함께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을 오용해가지고 아버지를 속였잖아요. 자기 형이죠. 자기 형을 속였잖아요. 마음 아프게 했잖아요. 형으로 하여금 분노하게 만든 것은 야곱이잖아요. 원인을 제공한 사람은 다 야곱이에요. 물론 어머니와 함께 공동 작업을 했지만 윤리적 도덕적으로 보면 야곱은 우리가 배울 것이 하나도 없는 사람입니다. 윤리적 도덕적으로 말하면 우린 야곱을 훌륭한 사람이라고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보면 지난주에 공부했듯이 28장에 보면 이제 야곱이 어머니의 그 부탁을 받고 가나안 땅 브엘세바를 떠나가지고 하란으로 올라가잖아요. 근데 루스라고 하는 곳에서 그런 야곱에게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한다. 이해하십니까 여러분 이거? 아버지를 속이고 형을 분노케 하고 그렇게 형을 상처를 주고 윤리적 도덕적으로 맞지 않는 어떻게 보면 참 비인간적이고 비도덕적인 이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함께 할 것이며 내가 다시 올 때까지 내가 너를 도울 것이다.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하신 그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이해가 가냐고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이해가 안 가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루스에서 나타나셔서 말씀하시고 하란에 갔을 때 하란에서 또 거기 라반을 만나게 하시고 부두엘의 가정에서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외삼촌의 집에서 그렇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그에게 라헬과 또 레아를 아내를 주시고 또 거기 두 여종을 통해서 아들을 12명이나 낳고 딸도 하나 낳고 디나. 그리고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는 거예요. 이해합니까? 이해 못하죠. 그래서 지난주에 우리가 야곱은 누구를 의미하는 거냐? 우리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우리가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하나님 앞에 맞는 게 있어요? 우리 많은 사람들 속였잖아요. 저는 거짓말한 게 없는데요. 아닙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양심을 가리워서 그렇지 우리가 나의 유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들을 상처 많이 줬어요. 네. 야곱이 에서를 상처 준 것처럼 분노하게 한 것처럼 우리가 보이지 않는 한도 내에서 보이지 않는 곳에서 다른 사람 상처 주고 분노하게 했던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이라니까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의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그래서 성경에 야곱을 뭐라 그래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야곱이다. 네, 볼품없는 야곱이라는 거예요. 볼품없는 야곱인데 하나님께서 이사야서 40장 이후에 가보면 너는 내가 너를 창조하였고 너는 나의 증인이고 너는 존귀한 자라고 하나님께서 존귀함까지 야곱에게 더해 주시잖아요. 그건 뭐죠? 죄인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것이다. 아멘, 아멘. 우리는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이 땅에서 아무것도 내놓을 만한 것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디 가서 여러분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떳떳한 척하지 마세요. 우리는 야곱보다 더한 사람들입니다. 지렁이 같은 야곱이라니까요. 우리가 우리 자신을 숨겨서 그렇지 사실은 우리를 이렇게 드러내면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내놓을 윤리적 도덕 저도 마찬가지예요. 윤리적 도덕적으로 형편없는 사람들이라고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복을 주셔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고 거기에다 더해서 이 땅의 복음의 진보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 확장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일에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래도 우리가 불평하겠습니까? 우리가 부담된다고 말하겠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써주시는데 이런 지렁이 같은 우리들을 하나님께서 써주시는데 우리가 어떻게 감히 불평하고 불만하고 부담된다고 말을 할 수 있겠단 말이에요.
우리는 감사함으로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오늘 31장으로 갑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란에서 여기가 이제 가나안이고 여기가 이제 하란이잖아요. 하란에서 야곱은 약 20년을 머뭅니다. 20년. 그래서 성경이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두 아내를 위해서 14년. 그러니까 처음에 라헬을 사랑했기 때문에 라헬인 줄 알고 첫날 밤 들어가 보니까 그 아버지가 레아를 들여보낸 거예요. 그래서 다시 7년을 하루같이 더 수고했습니다.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을 얻기 위해서 7년을 더 수고했어요. 그래서 두 아내 레아와 라헬을 위해서 7년 14년, 그리고 그 외삼촌의 양들을 섬기는 일로 6년. 그래서 20년을 거기서 이제 처가살이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오늘 31장에 보면요. 보세요. 31장입니다. 창세기 31장. 야곱이 들은즉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처남이죠.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하는지라.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예전과 같지 않더라. 예, 두 가지 환경의 변화가 왔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을 아는 방법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환경의 변화입니다. 환경의 변화. 거기 보면 첫 번째는 그 라반의 아들들, 1절에 보면 라반의 아들들의 말이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언제 빼앗았어요?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인하여 이같이 거부가 되었다? 말도 안 되는 거죠. 얼토당토하는 말을 하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통해서 그 처남들, 라반의 아들들을 통해서 얼토당토하는, 정말 억울하죠. 언제 야곱이 자기 외삼촌의 재산을 빼앗았습니까? 언제 뺏었냐고요. 그런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자기가 라반의 아들들이 말하기를 이 야곱이 자기 아버지로 인해서 부자가 됐다는, 거부가 됐다는 거 아니거든요. 하나님이 그를, 야곱을 뜻이 있어서 지금 복 주시고 키우신 거거든요. 근데 엉뚱한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엉뚱한 소리. 그래서 아들들의 말이 엉뚱한 말을 합니다. 엉뚱한 말, 소문, 헛소문. 여러분 이거 잘 들으셔야 돼요. 하나님에게 때가 되면요, 이런 소리가 가끔 들려요. 헛소문이, 엉뚱한 소리가, 아주 억울한 소리가, 근거가 1도 없는 그런 일들이, 그런 얘기들이 이렇게 떠돈다, 이게 떠돌아. 그 다음에 두 번째, 라반. 이렇게 보니까 2절 보세요. 야곱이 라반의 안색을 본즉 자기에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않더라. 사실은 이 라반이 언제부터 복을 받았냐면 야곱이 그의 가정에 간 날부터 복을 받았어요. 네, 야곱 때문에, 야곱이 수고하고 노력하고 야곱 때문에 사실은 라반 외삼촌이 큰 복을 받은 거거든요. 근데 어느 날 보니까 그 외삼촌의 안색이 달라졌어요. 그리고 언사가, 말투가 틀려졌어요. 네, 아주 딱딱거리고, 성경에 그런 말은 없지만 말도 함부로 하고, 옛날 그렇지 않았거든요. 그런데 이상하다. 이때를 잘 보셔야 돼요. 이때. 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하나님의 시간과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의 시간은 다릅니다.
달라요.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들은요, 잘 살펴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인가? 하나님의 때인가를 잘 살펴야 됩니다. 그리고 나서 뭐가 있었냐면 3절에 가보세요. 3절에 가보면 3절 우리말 성경에는 없는데요. 영어 성경에 보면 then이라고 하는 이 접속사가 앞으로 있어요. 그리고 나서 그런 뜻이에요. 그런 후에, 그 후에, 그리고 나서, 그 후에, 요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그리고 성경을 볼 때는요, 우리가 자세히 주의해서 봐요. 그냥 막 읽어가면 놓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뭘 의도하시는지 하나님의 의도를 알려면 성경을 깊이 봐야 돼요. 탐독을 해야 됩니다. 다독하는 것도 좋고 다 좋은데요. 성경은 탐독을 해요. 탐독. 정독을 하고 탐독을 깊이 하나님의 의도가 뭔가 하고 성경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거기 하나님께서 무엇을 말씀하실 건가가 딱 보여요. 자, 보세요. 지금 아들들도, 라반의 아들들도, 그러니까 처남이죠. 엉뚱한 소리를 가지고 헛소문을 퍼뜨리고, 야곱이 우리 아버지 때문에 부자가 됐고, 아버지 거 도적질했고, 언제 도적질했어요. 엉뚱한 소리를 하는 거예요, 지금. 그리고 라반도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요. 외삼촌이면서 장인이잖아요. 그 모습이 옛날 같지 않아요. 그건 뭔가 이때에 하나님께서 딱 말씀하시는 거예요. 3절 다시 보래요. 그리고 나서 여호와께서 그러잖아요. Then the Lord said to Jacob. 그리고 나서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되는 문장을 딱 떨어져요. 그리고 나서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다. 야곱아, 그렇게 나가요. 야곱아, 내 조상의 땅, 내 족속에게로 돌아가라. 내가 너와 함께 있으리라 하신지라. 그런 거예요.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3절 동그라미 쳐놓으세요. 이게 바로 다시 이렇게 놓고요. 28장으로 한번 가보자고요. 루스에서 하나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루스에서 창세기 28장을 봅니다. 하나님이 그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그때 우리가 놓쳐서는 안 되는 매우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창세기 28장 15절. 그때 루스에서 지금 브엘세바에서, 가나안 땅 브엘세바에서 떠나서 도망치는 그 야곱, 지렁이 같은 야곱, 거짓말쟁이 야곱, 사기꾼 같은 야곱, 그 야곱이 지친 상태에서 돌베개하고 잠을 자는데 그 루스에서 하나님이 야곱에게 나타나셔서 하신 말씀 15절 시작.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이룰 때까지, 그 시간입니다. 그 줄거놓고 시간, 하나님의 시간.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 말은 하나님의 시간이, 하나님의 시간표가 탁탁탁탁 정해져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표가 정해져 있어요. 다시 31장으로 오세요. 그 시간이 된 거예요, 지금. 야곱은 하란에서 20년 살았다고 그랬잖아요. 20년 살아서 거부가 됐습니다. 거부. 외삼촌보다 훨씬 부자가 됐어요. 부인도 4이나 되죠. 자녀들도 13이나, 아들 12에다가 딸 하나 13이나 되죠. 가축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죠. 거부가 됐어요, 야곱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은 야곱이 거기서 그렇게 안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어요. 그걸 잘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시간은 딱 20년이 20년. 거기서 20년. 하란에서 20년 딱 되니까 하나님이 그때 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인 거예요. 엉뚱한 말을 하게 하고 또 억울한 말을 하게 하고 안색을 변하게 하고 한 거는 누가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뭐가 되니까?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막 일으키신 거예요. 그 땅을 떠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께서 저렇게 만드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상황들을 잘 보셔야 돼요. 네. 때로는 우리가 사람들에게 억울한 말 듣고 뭐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들어가지고 자존심 상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말고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무엇을 요구하시는가? 떠나라고 말씀하시는가? 아니면 내 자신을 더욱더 믿음에 견고케 하라고 말씀하시는가? 내 자신의 마음을 더 넓히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아니면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그러니까 사람이 하는 소리에 여러분 너무 집중하면요 마귀에게 속습니다. 마귀가 그때 사람들의 말을 듣고 막 억울한 소리 이런 소리를 들으면서 사람들이 막 그렇게 말할 때 마귀가 우리를 막 분노를 내게 해요. 그러면 하나님의 음성 못 들어요. 그게 마귀의 전략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도록 마귀가 그런 소리를 막 듣게 하고 기분 나쁘게 하고 밤잠 못 자게 하고 엉뚱한 데 신경 쓰게 하고 그래요. 그럼 그때부터 우리는 시력이 흐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시선이 막 이게 흐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의도를 모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때 그런 환경에 너무 집중하지 마세요. 때로는 뭐 기분 나쁘죠. 잠 안 올 수도 있죠. 뭐 자존심 상하죠. 그러나 그것조차도 우리가 인정을 하고 내려놓고 그것도 내려놔야 돼. 막 기분 나쁘다고 나는 뭐 교회 안 나간다고 막 왜 나를 하필이면 그런다고 나는 기분 부담돼도 안 돼. 그런 정도라면 여러분 아직도 믿음의 기본이 약한 거예요. 그것도 우리가 감수하고 이 속에 담겨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파악을 해야 된다. 하나님의 때가 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거고 바로 창세기 28장 15절에서 내가 너를 향해서 이루기까지 너를 향한 나의 계획이 이룰 때까지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라고 한 것은 하나님의 시간표에서 20년이라고 하는 하라나에서의 그 생활이 이제 딱 하나님의 시간에 딱 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야곱을 보내기 위한 거죠. 야곱도 인간이잖아요. 굉장히 꾀가 많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야곱이 만일 거기서 라반도 칭찬해주고 뭐 다 잘 돼봐요. 그러면 하란을 떠날 생각 안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밀어붙인 거예요. 뭐와 똑같죠?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들을 보면 유다 백성들이 아니고 이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가 모였어요. 날마다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하고 방언하고 뭐 얼마나 좋아요. 예. 마가다락방 120문도는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을 경험했거든요. 아멘. 성령을 경험하면 행복해요. 굉장히 행복합니다. 그리고 부러울 것도 없고 뭐 우리가 더 이상 기대할 것도 없어요. 불평도 불만도 없어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120문도가요 마가다락방 모여가지고 맨날 막 롤롤랄랄라 막 방언하고 거기서 기뻐하고 자기들끼리 막 그러고 있으면 하나님의 의도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 뭐라 그랬죠? 우리가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것을 너희가 받을 때까지 성령이 임하실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성령을 받을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라고 말씀하셨고 1장 8절에 보면 성령이 임하실 때 원문에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실 때 너희가 능력을 받고 권능을 받고 뭐라고 그랬어요?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뭐가 된대요? 증인이 되리라. 내 증인이. 예루살렘을 떠나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그리고 땅끝에까지 가서 증인이 돼야 되는데 이 사람들 120명이 거기 모여가지고 룰루랄라 와이산나라 와이산나라 막 이러고 자기들끼리 방언하고 춤추고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물론 그들이 예수님 부활 승천하신 후에 두려움에 빠져 있을 때 성령께서 오셔서 그런 은혜 주시고 은사 주셔서 평강을 드린 것은 맞죠. 근데 하나님의 뜻은 그게 아니에요. 교회가 우리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이러는 것은요 별로 의미가 없다니까요, 여러분.
네, 우리 구역들끼리만 모여가지고 막 그러고 우리 교회만 모여가지고 뭐 우리 교회 부흥했다 이런 건 아무런 의미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도는 우리가 나가서 증인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가 밖에 나가서 증인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기에 뭘 가하신 거예요. 이 사람들 그냥 두면 안 돼요. 다 똑같아요. 네, 야곱이나 그때 120문도나 오늘 우리들이나 죄성을 가진 인간은 다 똑같습니다. 안주한다. 현실에 안주하려고 하는 매너리즘에 빠지는 거예요. 예. 그냥 안주하려고 하는 것이 누구나 마찬가지죠. 이렇게 편한데 뭐 우리가 그렇게 힘들게 일하냐 이거예요. 안주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들의 안주하는 그런 매너리즘을 깨뜨리기 위해서 하나님이 핍박이라고 하는 것을 쓰셔요. 박해. 누구를 쓰셨어요? 유대인들. 또 로마 정부를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잠언에 보면요, 하나님께서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쓰세요. 네, 구원과는 상관없이 악한 날에 악한 자도 쓰십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뭐 선하고 믿음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하나님이 쓰신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필요하시면 누구나 쓰세요. 그건 구원하고 상관없는 거예요. 네. 그들이 구원 받는가 안 받는가는 하나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우리가 볼 때 이해 안 되는 사람도 하나님 쓰세요. 급하시면. 네. 그러니까 그때에 하나님께서 유대인과 로마 정부를 쓰신 거예요. 뭐 하라고? 안주하고 있는 120문도를 막 흩으려고, 막 흩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로부터 막 핍박받고 또 고난받고 박해받을 때는 힘들었죠. 많은 사람이 죽어야 했고 교회가 불타고 그럴 때 막 힘들고 너무 힘들었죠. 그때 이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핍박이 없게 해주세요. 그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니까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형통하게 해주시고 우리의 길이 단단되려고, 그건 하나님과는 관계없는 기분. 내 생각이요, 내 생각.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놔두지를 않으세요. 그렇게 놔두면 저나 여러분이나 똑같아요. 안주해버려요. 우리 영혼이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가다가 우리 가정에 풍파를 주시고 질병도 주시는 거예요. 막 질병은 마귀다 그런 얘기 하지도 말라고 제가 얘기하잖아요. 무슨 질병이 꼭 마귀가 옵니까? 하나님이 지금 나를 만드시는 거예요. 내 믿음을 더 정결케 하고 하나님 앞에 나를 내려놓고 내 믿음이 하나님께 시선을 향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과정에 있는 거지. 하나님 내가 평생에 병도 안 들고 물질에 어려움도 없고 아무런 장애도 없게 해달라고 이러면 기도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잘못 알고 있는 거고, 그렇게만 여러분이 기도한다면 기도 잘못하고 있는 겁니다. 분명히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뜻과 우리의 뜻은 너무나 달라요. 어떤 때는 180도 달라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깊이 묵상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하나님이 그들을 막 내쫓기 위해서, 그러니까 그때 핍박과 박해를 받은 120문도가 사방으로 흩어지는 거예요. 사방으로. 유대에서 흩어지죠. 사마리아로 흩어지죠. 막 그럴 때 누가 여기 개입을 하세요? 성령. 하나님께서 이들을 로마 정부나 유대인들을 하나님이 통해서 막 치는 거예요. 흩어지도록. 흩어져서 나가서. 그 사도행전 8장에 보면 흩어진 유대인들이 나가서 복음을 각성에 전했다. 평신도도 가서 복음 전하는데 누가 거기에 개입을 해요? 성령님. 아멘. 그런 겁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때가 되면 우리를 막 흩으세요. 그 현상만 봐도 뭐 누구를 원망하고 뭐 기도를 안 해서 그렇다, 뭐 사탄이 역사해서 그렇다, 뭐 누구 때문에, 그런 얘기 한 번도 하지 마세요. 우리는 그럴 때일수록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의도가 무엇인가를 봐야 됩니다. 아멘. 꼭 3절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4절로 갑니다. 야곱이 보내어 라헬과 레아를 자기 양떼에 있는 들로 불러다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가 그들의 아버지의 안색을 본즉 내게 대하여 전과 같지 아니하도다. 그러할지라도 내 아버지의 하나님은, 거기 줄 보세요. 환경은 변했지만 내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이삭과 그리고 조상의 하나님 그런 뜻이죠. 아볼의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도다. 그대들도 알거니와 내가 힘을 다하여 그대들의 아버지를 섬겼거늘 그대들의 아버지가 나를 속여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였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그를 금하사 나를 해치 못하게 하셨다. 거기다 줄거 놓으세요. 하나님이 야곱을 해치 못하도록 막아주셨다는 거예요. 그 순간에도. 그 다음 또 보세요. 9절. 하나님이 이같이 그대들의 아버지의 짐승을 빼앗아 뭐라고요? 내게 주셨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합당한 자에게 이렇게 핀센트로 딱 뽑아다가 다 주세요. 걱정하지 마세요. 환경만 바라보고 여러분 우리의 조건만 바라보고 걱정하면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너는 나를 아직도 안 믿는구나. 너는 나를 아직도 신뢰 안 하는구나. 입술로는 나를 믿는다고 말하는데 실제로는 나를 안 믿는구나. 신뢰 안 하는구나. 그러면서 하나님 굉장히 싫어하세요. 하나님이 하시면 다른 사람들의 것을 이렇게 뺏어다가 주실 수도 있는 거예요. 네. 자, 그래서 이렇게 자기 아내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1절 꿈에 하나님의 사자가 내게 말씀하시기를 야곱아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기를 여기 있나이다 하며 가라사대 내 눈을 들어보라. 양떼를 탄 수양은 다 얼룩무늬 있는 것 점인 것 아롱진 것이니라. 라반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내가 고출고세요 보았노라 그랬잖아요. 내가 보았다. 네. 지금 야곱이 하는 말이 뭐예요? 외삼촌 라반이 자기의 품삯을 10번이나 떼어먹었다는 거예요. 억울하게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라반의 아들들은 엉뚱한 소리 하잖아요. 야곱이 아버지의 것을 빼앗고 아버지를 인해서 부자가 됐다고. 얼마나 억울해요. 근데 하나님 뭐라고 그랬어요? 야곱에게 내가 다 봤어. 걱정하지 마. 사람들이 하는 말은 일시적인 겁니다. 여러분 거기에 너무 과민 반응하지 마세요. 억울하다, 뭐 힘들다, 뭐 나는 절망했다, 뭐 이렇게 말하지 말라고요. 하나님이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다 봤어. 내가 다 봤어.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봤어. 그렇게 말하잖아요. 꿈에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보았노라. 13. 나는 베델 하나님이라. 내가 거기서 기둥에 기름을 붓고 거기서 내게 서원하였으니 지금 일어나 이곳을 뭐하라? 떠나라. 하나님의 말씀이 야곱에게 하나님의 명령이 떨어졌어. 이제 떠나. 여기서 떠나. 출생지로 돌아가라 하셨느니라. 라헬과 레아가 거기가 대답하되 가로되 우리가 우리 아버지 집에서 무슨 품깃이나 유업이나 있으리요. 아버지가 우리를 팔고 우리의 돈을 다 먹었으니 우리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버지가 우리를 외인으로 여기는 것이 아닌가?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한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거기 줄거세요. 다 준행하십시오. 거기 줄거세요. 라헬과 레아 그때 보면 야곱이 본보이는 레아하고 라헬이잖아요. 나머지는 몸종이니까 그들과는 상의를 안 했어요. 그들과는 상의를 안 했죠. 그들을 통해서 자식은 낳았지만 그들은 원래 부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둘을 불러서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사실은 이런 일이 있어서 참 이렇게 여러 가지 헛소문도 나고 억울한 소리도 듣고 있는데 내 꿈에 하나님 나타나셔서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이제 이곳을 떠나서 원래 내가 있던 곳으로 가라고 말씀하셨다고. 그러니까 레아와 라헬이 얘기를 해요. 사실 우리는 이런 일도 있었지만 그러나 당신이 그런 하나님의 감동을 받았다면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응답을 받았다면 그렇게 하시죠. 준행하세요. 얼마나 멋있어요. 그러니까 줄구세요. 예, 한번 조금 나갔다 들어올게요. 이렇게 꺼지는 경우가 있어서 예, 됐습니다. 그래서 이 레아와 라헬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15절에 보면 여기는 것이 아닌가? 그리고 16절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에게서 취하신 재물은 우리와 우리 자식의 것이니 이제 하나님이 당신에게 이르신 일을 다 준행하십시오. 라고 이제 자기 남편을 신뢰하고 맡기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가정에서 어떤 일을 이렇게
결정할 때는요, 남편을 믿어줘야 돼요. 난 당신 못 믿어. 내가 당신 어떻게, 당신 전에도 실수했잖아. 당신 전에도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 다 가족 망했잖아. 내가 당신 어떻게 믿어? 그러면 안 돼요. 가정에서 남편은 리더입니다. 가장이에요, 가장. 그래서 실수한다 할지라도 그 남편을 믿어줘야 됩니다. 옛날에 실수했으니까 당신 또 실수할 거 아니야? 이러면 아무것도 못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도 목사님이 기도하다가 이런 감동을 받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말해야죠. 목사님,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의 종에게 감동을 주셨으니 마음에 받으신 감동대로 하시죠. 이렇게 말을 해야지. 우리는 뭐 동의하지 못합니다. 그러면 그건 그리스도의 교회가 아니다. 17절. 야곱이 일어나 자식들과 아내들을 약대들에게 태우고 그 얻은 바 모든 짐승과 모든 소유물 곧 그가 밧단 아람에서 얻은 짐승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 있는 그 아비 이삭에게로 가려 할세 때에 라반이 양떼를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지라. 이런 부분들은 조금 이제 인본주의적인 것도 있죠. 드라빔은 그 가정의 우상이에요, 우상.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에게 라반에게 고하지 않고 가만히 그러니까 야밤도주 한 거예요. 야밤도주, 야간도주. 야간에 그냥 몰래 외삼촌에게 그 장인에게 말하지 않고 그냥 그렇게 떠난 거예요. 이런 거는 사실 맞지 않는 거죠. 때에 라반이 양털을 깎으러 갔으므로 라헬은 그 아비의 드라빔을 도적질하고 야곱은 그 거취를 아람 사람 라반에게 구하지 않고 가만히 떠났더라. 그가 모든 소유를 끌고 강을 건너 길르앗산을 향하여 도망한 지 며칠 만에 3일 만에 야곱의 도망한 것이 라반에게 들린지라. 라반이 그 형제를 거느리고 7일 길을 쫓아가 길르앗산에서 그에게 미쳤더니 즐겁시다. 24절. 여기도 댄이라고 바로 그때라는 접속사가 있어요. 댄. 바로 그때. 네, 바로 그때. 지금 야곱이 자기 외삼촌 라반에게 통보도 안 하고 그냥 다 데리고 가족 데리고 도망간 거예요. 지금 간 거예요. 근데 그거가 3일 만에 발각이 됐고 7일을 쫓아간 거예요. 7일을 쫓아갔으니까 얼마나 멀리 간 거예요. 그리고 다음 날 이제 야곱을 만나야 돼요. 야곱을 만나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네. 외삼촌이 몰래 도망한 그 야곱을 만나면 그냥 두겠냐고요. 화가 나 있지 않겠어요? 화가 나 있죠. 근데 바로 그때 하나님께서 라반에게 나타나시고 그걸 뭐라 그러냐? 하나님의 개입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의 개입. 네. 하나님의 개입. 하나님께서 그때 개입을 하세요. 그냥 두면 여기서 뭐 큰일 나죠. 근데 하나님을 위해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개입하시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꿈에 현몽을 하는 게 현몽. 24절 밤에 하나님이 아람 사람 라반에게 현몽하여 가라사대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마라. 좋은 말이든지 나쁜 말이든지 아무 말도 하지 마라. 네. 하나님이 개입하신 거죠. 하나님이 그 상황을 다 보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서 인간관계 속에서 때로는 억울하게 뭐 별 소리를 다 하고 별 말을 다 듣지만 가만히 계세요.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셨고 다 듣고 계셨어요.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이 개입을 하십니다. 어떤 때는 즉시 개입을 하시고 시간이 지나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즉시 개입하셔서 그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가만히 계세요. 나는 억울해서 못 살겠다. 나는 정말 사람들에게 별 소리를 다 듣고 억울하고 난 정말 자존심 상하고 나는 뭐 어쩌고저쩌고 그런 얘기 하지 말라. 가만히 계세요. 하나님이 다 보셨어요. 하나님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보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십니다. 아멘, 아멘. 우리는 이런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차분하게 평강 가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어떻게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 다 되겠습니까? 어떻게 사람들이 그렇게 인정만 해주겠어요? 때로는 별 루머가 다 들고 별 말을 통해서 정말 가슴 아플 때도 있고 잠 못 잘 때도 있고 별일 다 있죠. 그러나 가만히 계세요. 내가 찾아가가지고 뭐 따지고 뭐 삼자, 그거는요 안 믿는 사람들이 하는 방법이에요. 그건 절대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불신자예요. 만일 그렇게 한다면 불신자입니다. 신자를 가장한 불신자. 그 불신자들도 그렇게는 안 하는데 믿는 사람들이 뭐 삼자대면하고 뭐 찾아가서 말을 하고 따지고 그런 거는요 불신자도 안 합니다. 불신자도. 믿는 사람들이 품위가 어떨 때 보면 품위가 정말 없어요. 왜 저렇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시편 139편에 하나님께서 시편의 기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우리의 일거수일투족을 하나님 다 살피고 계신다고 말씀해 주셨죠. 너희의 생각까지도, 너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고 계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는데 그거 왜 안 믿어요? 안 믿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회개할 부분이 많아요. 머리로는 믿어요. 머리로는 이론적으로는 믿는데 우리의 삶의 현장에서는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용이 안 되는 말씀은 능력이 없어요. 네, 말씀을 이론적으로 아는 거는 좋기는 하지만 그 이론적으로 아는 말씀을 우리가 우리의 삶의 현장 가운데서 그것을 적용하고 실천하기까지는 그것은 능력이 아닙니다. 그냥 이론적으로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믿음이 없다는 생각을 해요. 요즘 들어서 제가 저를 포함해서 너무 믿음이 없구나, 형편없는 믿음을 갖고 있구나.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지금까지 우리를 써주시고 우리를 기다려주시고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한 걸 보면 참 그분 대단하시다. 그렇잖아요. 그분 대단하시다. 정말 대단하신 분이다. 우리가 대단한 게 아니에요.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다려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우리를 인정해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써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축복해주고, 우리가 조금만 잘했는데, 아주 조금 잘했는데 하나님을 크게 축복해주시고, 아주 조금 잘했는데 하나님 크게 칭찬해주시는 그런 하나님이라 이거예요. 할 말이 없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정말 눈물 안 나고 우리가 할 말이 없습니다. 이렇게 형편없는 우리들을 하나님 기다려주시고 인정해주시고 써주시고, 그 조금 믿음도 조금밖에 없는데 믿음 좋다고 우리의 손을 들어주시고 개입해주시고, 그런 걸 보면 정말 하나님 앞에 유구무원입니다. 유구무원. 말이 할 수가 없어요. 입이 뭐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써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아멘 아멘. 우리 모두 다 아멘 아멘 합시다. 우리 그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우리를 써주시는 그분이. 아멘. 하나님이 밤에, 바로 그 밤에 현몽하셨어요. 라반에게. 손 대지 마. 너 손 대지 마. 선악간에 아무 말도 야곱에게 하지 마. 하나님 그러신 거예요. 잘못을 다니지 말라 이거예요. 우리가 볼 때 야곱이 100% 잘못했어요, 지금. 안 그렇겠어요? 아니, 그러면 외삼촌을 만나서 말씀을 드리고, 외삼촌, 그래서 제가 이만저만 해서 참, 그 처남들의 말을 듣기도 하고, 외삼촌의 안색을 보니까 옛날 같지 않아서 제가 그냥 여기까지 하고 가겠습니다 하고 떠나면 되잖아요. 그런데 말도 안 했어요. 말도 안 하고 그냥 갔어요. 야방도주한 거예요. 야곱이 100번 잘못했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야곱 편을 들어주신 거예요. 손대지 마. 선악한 말하지 마.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 편을 들어주시는데 우리가 잘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과정 속에서 그분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그런 거다. 아멘, 아멘. 우리 잘난 거 하나도 없어요. 우리 잘한 거 아무것도 없습니다. 뭐가 우리가 잘한 게 있다고 하나님 앞에 큰 소리 치고 교회 앞에 큰 소리 치고 사람 앞에 우리가 큰 소리 치고 자랑합니까? 잘한 거 아무것도 없어요. 오직 그분의 은혜. 에? 솔라 그라시아. 여러분 우리 공부했잖아요. 솔루투스, 솔루스 크리스토스, 솔리데오 글로리아. 써드릴까요? 5가지.
솔라가 있어요. 우리의 믿음의 조상들, 청교도들이 늘 주장했던 것이 있어요. 5가지. 솔라 써드릴게요. 거기다 5 솔라스가 그래요. 5 솔라스. 5개의 솔라. 3개는 솔라고 2개는 솔리로 나갑니다. 그래도 우리가 이것을 솔라라고 그래요. 자, 첫 번째가 솔라. 이게 라틴어예요. 솔라란 말은 오직, only 그런 뜻입니다. 그라시아. 솔라 그라시아. 이 그라시아 말은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은혜. 솔라 피데. 솔라 피데. 이건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오직 믿음. 그 다음에 솔라 스크립투라. 이 스크립투라란 말은 성경이란 뜻이 아람어로 스크립투라. 솔라 스크립투라. 오직 성경. 여기서부터는 조금 이제 솔리로 나갑니다. 솔리 크리스토스. 솔리 오직. 오직 크리스토스. 이거는 솔리 크리스토스. 5번은 솔리 데오 글로리아. 솔리 데오, 데오는 하나님이에요. 글로리아는 영광. 글로리아. 하나님께,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이거는 오직 은혜,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께 영광. 그래서 5 솔라스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의 평생에 우리가 알아둬야 돼. 다 하나님의 은혜, 오직 하나님의 은혜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이고, 우리가 한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자랑하지 말라고요. 뭘 자랑해? 우리가 한 게 없는, 다 그분의 은혜인데. 다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그거 있잖아요. 네.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제 그 이튿날에 라반이 야곱을 만났어요. 야곱을 만나가지고 그 현몽하시기를 라반에게 아무 말도 잘해. 좋은 말이든 나쁜 말이든 일절로 말하지 마라. 그때 그 얘기를 라반이 야곱에게 해요. 거기 보세요. 29절. 29절입니다. 29절. 시작. 너를 해할 만한 능력이 내 손에 있으나 너희 아버지 하나님이 어젯밤에 내게 말씀하시기를 너는 삼가 야곱에게 선악간 말하지 말라 하셨느니라. 이제 내가 내 아비 집을 사모하여 돌아가려 하는 것은 강하거니와 어찌 내 신을 도적질 하였느냐. 드라빔 감췄다 그랬잖아요. 가정의 신. 야곱이 라반에게 가로되 이제 쭉 얘기를 해요. 38절. 이 20년 동안에 외삼촌과 함께 하였거니와 외삼촌의 암양들이나 암염소들이 쭉 내려갑니다. 41절. 내가 외삼촌의 집에 거한 이 20년에 외삼촌의 두 딸을 위하여 14년, 아까 말씀드렸죠. 외삼촌의 양떼를 위하여 6년을, 외삼촌을 위하여 봉사하였거니와 외삼촌께서 내 품삯을 10번이나 변역하셨나이다. 42절, 거기 줄 긋습니다.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42절, 우리 아버지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곧 이삭의 경유하는 이가 나와 함께 계시지 아니하였더니
외삼촌께서 이제 나를 공소로 돌려보내셨으리다마는 하나님이 나의 고난과 내 손의 수고를 뭐 하시고? 감찰하시고. 하나님이 다 보셨다는 거예요. 감찰하시고 어젯밤에 외삼촌을 책망하셨나이다. 그래서 거기서 이제 야곱과 외삼촌 라반이 서로 이제 우리 싸우지 말자.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싸우지 말자. 그리고 거기서 돌단을 쌓고 거기서 약속을 해요. 그걸 여갈사하도다. 여갈사하도다라고 말을 합니다. 47. 라반은 그것을 여갈사하도다라고 칭하였고 야곱은 그것을 갈르엣이라 칭하였다. 이 말은 보셨다. 하나님이 보셨다. 그런 얘기. 하나님이 증인이시다. 그런 얘기입니다. 52절 이 무더기가 증거가 되고 이 기둥이 증거가 되나니 내가 이 무더기를 넘어 내게로 가서 해하지도 않을 것이요 내가 이 무더기 이 기둥을 넘어 내게로 와서 해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야곱이 산에서 제사를 드리고 56절 라반이 떠나요. 재밌죠? 31장 3집에서 올릴 테니까요. 다시 보고 다시 보고 다시 보세요. 우리는 그 하나님을 신뢰해야 됩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하나님이 내 삶의 모든 것들을 다 보시고 들으시고 감찰하시고 개입하신다는 사실을 믿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마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